요한일서 2장 15절 17절 함께 봉독해 봅니다. 시작.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15절을 다시 한번 보면서 정언 하나 보겠습니다.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다. 이 말씀을 우리 계시록의 한 말씀으로 좀 보고 싶은 생각이 듭니다. 3장을 펴보면 계시록 3장 14절 우리에게 적용되어지는 교훈을 좀 하나 보겠습니다. 계시록 3장 14절 18절을 보시면 라오디가 교회에 주어지는 교문 가운데 성경은 약하고요 우쭐해진 신앙태도라는 말씀이 있어요. 우쭐해진 신앙태도.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은 그 속에 아버지 사랑이 없다라는 말씀의 의미를 한번 상고해 보려고 합니다. 자기의 사랑은 그리스도를 배제한다. 라오디가 교회의 병이죠, 병. 첫사랑을 잃어버렸죠. 죄가 승행함으로 성도에 대한 사랑도 식어버렸죠. 다르게 말하면 자기 사랑 때문에 그분의 사랑이 쫓겨난 병이 라오디가 교회의 병이에요. 거듭 말합니다. 세상을 사랑한다.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 눈에 보이는 욕심, 자기 과시, 우쭐해짐, 교만, 건방짐, 참남된 죄, 자기 사랑. 이렇게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분의 사랑이 뭐한다? 배제가 되어진다. 우리가 왜 처음 사랑이 왜 식어지는가? 자기 사랑이다. 자기를 위해 사는 사람들은 뜨뜻미지근하다. 라오디가 교회가 어떤 교회죠? 뜨뜻미지근. 어떤 병이랍니까? 자기 사랑이다. 차지도 덥지도 않은 라오디게아 교회에 속하는 사람들로 분류되는 것이 바로 자기 사랑하는 교회다. 교회로 세상이 밀려 들어오죠. 지난번 얘기처럼 세상과 차츰 가까워지고 세상과 동화되어지는 사람. 오늘 주제에 맞춰서 말씀을 나눕니다. 자아방종, 자아가시, 자아동정, 자기사랑. 이들은 즉 그리스도의 편에 분명하게 있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죠. 사단에게 동화된다고 말씀하셨어요. 처음 사랑의 열정이 이기주의 속으로 사라져버린다. 다른 말로 자기 사랑이죠. 마음에 있는 그리스도의 사랑은 행동으로 표현되어지는 것이다.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이 흐릿하면 그리스도께서 위에서 죽으신 사람들에 대한 사랑도 식어지는 것이다. 뭐가 들어온 거예요? 자기 사랑이 들어왔죠. 자기 사랑. 그죠? 여러분, 추측이 왜 생깁니까? 추측, 참남. 하나의 품성에 대한 오해죠, 오해. 그죠? 유대인들은 항상 과시하는 것이 그들의 신앙의 전부였대요.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예배 참석하고, 시비가 엄격하고 철저하지만 그 속에 뭐가 없는 거예요? 사랑이 없죠. 그분의 의가 없죠. 외양의 종교, 경건의 모양의 종교, 과시하고 싶은 생각. 겉으로는 열심히 있고 의식도 놀라우리만큼 훌륭할지 모르지만 이것이야말로 우쭐해진 종교의 본질이다. 이게 1월 효명과 연결되어진대요.
경건의 능력이 없는 외양을 좋아하는 모든 사람들은 일요일 법령을 다 따라간대. 이제 내일 공부할 거예요. 세 번째 시험. 세 번째 시험. 우리가 세상과 정말 조금이라도 타협하지 아니하고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 그리스도는 그들을 불쾌하게 여기신다. 이 교회의 마지막 교회의 모습. 자기 사랑. 로마서 12장 13절을 좀 보려고 합니다. 소망을 요즘 묵상하면서 주님의 생애와 아울러서 우리를 비교하면서 우리 삶 속에 우리의 허물과 죄를 보는 복 있는 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누가 능히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으리요.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라는 말씀처럼 자 12장 3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3절. 내게 주신 은혜를 말미암아 너희 중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우시아가 이러다가 문둥병 걸려 죽었죠. 우시아가.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참남, 주제 넘은 정신. 지난번 보았습니까? 베드로가 그 속에 이 죄가 숨어 있어서 이것을 해결하지 아니하면 반드시 파멸로 입증될 것이었다. 주제 넘는 정신, 그렇죠? 성급한 기지, 주님의 믿음을 신뢰하면서 먼저 뛰어나가는 성급한 정신들, 주제 넘은 정신들이죠. 자,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이 구절의 주석을 보시면 귀한 교훈이 있습니다. 한번 펴보세요. 12장 3절. 자신의 영광의 씨앗은 확실한 결과를 거둔다. 솔로몬이 그랬죠. 솔로몬. 전도서 2장을 보았죠. 솔로몬이 이 병에 걸려서 인생을 다 낭비하다가 구원받은 사람이죠. 그죠? 자기의 영광의 씨앗은 그 확실한 결과를 거둔다. 제가 읽어보려고 합니다. 불신의 모양은 다양하다. 이는 사단이 자기의 속형들을 모아 들일 수 있는 모든 기회를 예의주시하고 있다. 참남은 어디에 기인한다고요? 불신에 기인한다. 불신. 믿음과 추측은 너무 다르죠. 그죠? 기억하시죠? 예. 타고난 인간의 감정 속에는 기울인 노력의 성공에 따르면 교만해지고 우쭐해지는 경향성이 있다. 이 병을 고쳐야 되지, 이 병을. 반대로요. 인정해 주지 아니하면 침울해지고 자아 연민에 빠지는 죄가 있다. 예수님은 청년 시절을 보십시오. 이런 정신이 조금도 없었죠. 조금도 없었죠. 그러나 하나님의 일에는 자기 찬양이 설 자리를 발견할 수가 없다. 그래서 엘리사가 평화의 선자 엘리사가 노년에 지병으로 죽으면서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라고 죽죠. 하나님을 여러분 잘 배우셔야 돼요.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 어떤 분인가를 깊이 배우지 아니하면 속아요. 눈이 멀어서 죽어요. 병들었는 우쭐해진 신앙에 병들었는데 건강하다고 속아요. 엘리사 얼마나 탄탄대로의 영광을 받았어요. 아이들이 엘리사를 흠담하자 하나님 그를 얼마나 존귀하게 여기는 사실을 보여줘요. 그런 엘리사에게 주님께서 교훈을 가르치려고 지병, 큰 어려운 병에 들리게 해서 고생하다가 죽게 하셨대요. 왜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이거 배우는 거예요. 그 위대한 모세의 장례식에 하객이 한 명도 없죠. 조문객이. 그는 위대한 주님의 종이었지만 하나님의 손에 있는 막대기, 그릇의 도구에 불과했다. 그걸 정말 배우셔야 돼요. 자기 찬양의 정신. 그대의 지능이 아무리 뛰어난다 해도, 그대가 아무리 진지하고 열심히 일한다고 해도
그대가 만일 교만해지고자 하는 성향을 벗어버리고 성령의 인도하심에 복종하지 아니하면 그들은 파멸의 땅에 서 있다. 진리의 지식에 더 눈이 밝아지기를 바랍니다. 예민해지기를 바랍니다. 조금 전에 봤죠. 사단은 여러 자신의 속상을 모아들여가지고 우리에게 막 접근한대요. 수만 가지의 변신의 모습을 하고, 칭찬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그런 모습으로, 또 낙마하기 좋아하는 사람들은 또 그런 모습으로 수많은 속성을 우리를 범죄케 하려고 다가오는데, 누가 마귀를 이길까요, 여러분? 사단과 논쟁에서 이길 존재는 누구밖에 없다? 하나님밖에 없다. 그분이 우리의 만군의 군장이 되어서 우리 안에 내재하지 아니하면 누가 마귀를 이길까요? 누가 저를 이길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므로 좀 더 볼 거예요. 오직 그러므로 그래서 예수로 옷 입고 육신의 정욕을 위해서 이를 dum하지 말라. 로마서 13장의 말씀이죠. 자, 좀 더 읽습니다. 영혼이 영적으로 죽었다는 것은 영혼을 불구로 만들어 버리는 경험과 영적 교만으로 증명된다. 참, 이사야 5장인가요? 3장 4장인가요? 이사야, 제가 그 부분을 공부 못했지만요, 남방 유대 여인들의 모습을 그렇게 표현해요. 우쭐한 모습들, 귀의 귀걸이, 외모의 화려함. 왜 사람들이 외양을 자꾸 꾸밉니까? 내적 경건의 부족의 모습이에요. 이사야 남방 유다의 모습이었대요. 라오디게아 교회의 모습이죠. 불구로 만드는 것이, 불군가 아닌가 영적 교만으로 증명된다. 그런 경험을 가진 사람들은 그들의 발을 위하여 좀처럼 곧은 길을 만들지 않는다. 왜요? 인기가 없거든요. 왜요? 명예가 없고 칭찬이 없고 아첨이 없고 대가가 없거든요. 교만이 자라나면 받은 은혜의 축복이 되게 하는 마음의 성질 자체가 오염되어진다. 그래서 두 번째 시험이 뭡니까? 교만, 주제넘은 정신, 과시의 정신을 마귀가 시험하잖아요. 인간의 본성은 그렇게 물들어 있는데 이 죄가 참 고치기 어려워요. 예수님은 그 시험을 이기셨어요. 그렇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렸더라면 생명에서 생명에 이르게 하는 향기가 되었을 뻔한 승리 그 자체가 자신의 영광으로 인하여 더럽혀진다. 누가 그랬죠? 이사야 38장 히스기야가 여러분. 그 위대한 히스기야가 아빠가 다 말아먹은 하나님의 교회를요, 성전을 복구하고 유월절을 회복하고 개혁하고 우상을 타파하고, 전에 솔로몬 이후에 닷 이후에 이렇게 훌륭한 왕이 없는 히스기야가 자기 영광의 병에 걸려서 큰 낭패를 당하잖아요. 교만과 우쭐해진 정이 살짝 들어와서 왕국의 보물을 보여주므로 비참한 결과 또 초래가 되어지잖아요. 히스기야, 그 위대한 히스기야가 여러분 보세요. 자신의 영광으로 인하여 더럽혀진다. 이 기록을 남겨 히스기야. 그래서 아수르가 쳐들어오죠. 아수르가. 참 여러분 정말 중요한 말씀이요. 제가 내일 이사야서 전체를 요약해 드릴 거예요. 전체를. 히스기야가 그 놀라운 병이 낫고 그의 기도가요, 다윗의 기도를 능가했대요. 그래서 사람들이 히스기야한테 하나님 배우려고 모르도 발라다니 사신을 보내오는데 히스기야가 우쭐해져, 우쭐. 그래서 누가 쳐들어와요? 아수르가 또 쳐들어와. 깊이 이해하세요, 여러분? 그 병을 고치려고 하나님께서 전쟁을 가지고 전쟁을. 그동안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죄에서 고치셔서 구원하시는 분이셔요. 깊이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서 아수르에서 구원받은 그런 장이 승자왕에 나와 있죠. 자, 그 다음 마저 읽습니다. 이것들은 주목할 가치가 없는 사소한 일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이렇게 해서 뿌려진 씨앗은 반드시 그 열매를 거두게 된다. 별로 주목받지 않은 이 작은 죄들을 너무나 일반적인 것이지만 사탄은 이것을 이용한다. 야고보 4장 8절 9절 잊지 않으셨죠? 우리는 죄에 깊이 물들어서 죄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알지 못하는 것을 두려워해야 한다. 여러분, 이거 죄예요, 죄죠.
예수님이 두 번째 시험을 이렇게 승리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저는 이런 기도의 소망이 있습니다. 로마서 13장을 펴보실래요? 14절. 예수님과 마음이 합하여져서 심장이 함께 박동하지 아니하면, 그도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우리 마음이 되어지지 아니하면 우리 한 사람도 이런 죄에서 못 벗어나요. 예수의 마음이 우리 마음이 되셔야 돼요. 한번 같이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13장 로마서 14절의 말씀을 같이 성경 구절을 먼저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그래서 예수로 옷을 입지 아니하면 우리는 희망이 없어요. 주석을 펴보세요. 참된 신자들. 누가 참된 신자들인가? 주석을 펴보세요. 13장 14절. 조금 빨리 읽겠습니다. 성실한 그리스도인들은 의심쩍은 신앙심을 갖고 있지 않다. 프리점션, 참남, 추적, 그죠? 그 단어요, 그 단어.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않는다. 육신의 일이 뭐죠? 육신의 일. 조금 전에 보았죠. 로마서 13장 앞에 구절 보면 나와요. 시기, 질투, 분쟁, 당파 쭉 나오죠. 육신의 일들요. 아첨, 자랑, 자기 칭찬, 과시, 전부 육신의 일이죠. 로마서 7장, 6장 잘 나오죠. 다시는 육체를 따라 살지 아니하고 성령을 따라 육체를 죽이며 살죠. 그런 말이겠죠. 그들은 종이 그 주인을 쳐다보듯 여종이 그 주모를 바라보듯이 그리스도의 명령을 받으려고 계속해서 예수를 바라보고 있다. 참 멋진 모습이에요. 계속해서 주만 바라보고 있다. 마치 누구처럼요? 마리아처럼 발밑에 탁 앉아가지고 예수 입에 나오는 말씀을 하나 놓치지 않기 위해서 주의하는 그 모습 보세요. 하나님의 십자가가 그들을 어디로 인도하든지 그들은 갈 준비를 하고 서 있다. 그들은 자기 스스로의 영광을 취하지 않고 그들이 가진 것, 학문, 재능, 재산 등을 자신들의 것이라고 하지 않으며 자기들은 그리스도의 여러 가지 은사를 관리하는 청직이며 그리스도를 위하여 교회에 부속된 종들이라고 생각한다. 이 사람들은 주의 사자들이요 흑암 중의 빛이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의 심장은 그리스도의 크신 심장과 같은 박자로 뛰고 있다. 이것 외에 유일한 안전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므로 주님의 생애를 한번 다시 묵상해 보고 싶어요. 누가복음 2장을 펴세요. 참 놀라운 우리 주님의 품성을 여러분 한번 묵상해 봅시다. 누가복음 2장의 말씀 40절 52절의 성경 구절인데요. 우리 성경 구절 하나만 보겠습니다. 52절의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는 그 지혜와 그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 사랑스러워하시더라. 예, 우리 51절을 하나 제가 읽습니다. 예수께서 한 가지로 내려가사 일심으로 단일한 마음으로 변함없는 마음으로 그런 뜻입니다.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누구를요? 요셉과 마리아를요. 받드시더라. 2장 40절 50절 주석을 보시면 예수님은 지식의 성장과 봉사라는 부분을 좀 보시기 바랍니다. 비록 그의 지식이 자라나고 하나님의 은혜가 그분 위에 머무르고 있었지만 예수님은 우쭐해서 교만해지지 않았고 보잘것없는 수고를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지 않았다. 침례시의 하늘의 음성 그런 그였지만
예수님은 우쭐해지고 교만해지지 않았고 보잘것없는 일에 또 뭐합니까? 마음을 다해요. 육신을 빌려준 그 부모에게 한 가지로 받드시더라. 그 다음 읽어 들어보실래요? 그는 아버지와 어머니가 형제들이 져야 할 짐을, 분량의 짐을 지셨다. 그는 가족을 부양하기 위하여 수고하였고 쓸 경비를 조달하기 위해서 먼지 묻은 옷입과 먼지 나는 목공서를 주님께서 거시면서 종일 일하셨대. 내가 목사인데, 내가 대통령인데 그런 것이 우쭐해지지 아니하고 사소한 의무를 그분은 겸손하게 받드셨대. 그의 지혜가 박사들을 깜짝 놀라게 한 일이었지만 그분은 겸손하셨어요. 겸손하셨어요. 보통 일꾼처럼 옷을 입으시고 손으로 일을 하셨대요. 두 번째 문단에 보시면요, 그분은 매일 아버지와 교제함으로 하늘의 지식을 습득하였지만 가장 비천한 의무를 행하는 그 일에 자존심 안 상하셨대요. 내가 이런 사람인데 이걸 내가 해야 돼? 그렇지 않으셨대요. 그렇지 않으셨대요. 유쾌한 마음으로 가난에 쪼들리는 비천한 가정에 사는 청년들에게 해야 할 일을 그분도 뭐 하셨다? 하셨다. 그분은 아이들이 받는 유혹이 무엇인지 아셨다. 이해하셨다. 이는 그가 그들의 슬픔과 시련의 짐을 지셨기 때문이다. 의를 행하려는 그의 결의는 굳고 단호하였다. 악의 길로 가자는 유혹을 받기는 하였지만 단 한 번의 경우에 있어도 가장 엄격한 진리와 의의 길에서 벗어나지 않으셨다. 그는 자녀로서 계속 온전히 순종하였지만 그의 흠없는 생애가 형제들의 시기와 질투심을 불러일으켰다. 유년시대와 청년시대에 결코 순탄하고 즐겁지만은 않으셨다. 그의 형제들은 그를 믿지 않았고 모든 점에 있어서 그의 형제들과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괴롭힘을 당했다. 그는 그의 가정생활은 쾌활하였지만 결코 거칠지는 않았다. 언제나 배우는 자의 자세를 견지하였다. 그는 천년계를 큰 낙오로 삼고 하나님을 그의 교사로 모시고 살았다. 여러분, 주님의 생애를 여러분 자주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자, 화면을 둘째 시험 정리하고 내일 아침 세 번째 시험을 공부하려고 합니다. 세상의 권력과 과시에 대한 만족할 줄 모르는 갈망은 사무엘 시대처럼 지금도 고치기 매우 어려운 병이다. 사무엘은 예수를 예표하는 사람이었죠. 순결하고 무아의 정신, 화려하게 몸을 단장하지 않았지만, 과시하지 않았지만 그의 사업은 하나님의 품성이 찍혀있는, 인이 찍혀있는 그런 사람이었대요. 하지만 보세요. 사람들은 사무엘의 경건과 헌신에 실증이 나서 이만큼 해주면 너무너무 잘했어. 칭찬이 없거든요. 아첨이 없거든요. 아첨. 권력에 굴하지 않거든요. 외양을 치장하지 않거든요. 장식하지 않거든요. 그런 경건과 헌신에 실증이 나서 왕을 좀 주십시오. 우리도. 우리의 새로운 목사님 오시는데 박사기 받았대. 이런 얘기. 전부 두 번째 시험에 넘어지는 죄들이에요. 사무엘이 이런 사람이었는데 바로 유대인들이 이런 종교를 싫어했어요. 그렇죠? 시끄럽고 좀 떠들어야 돼요. 사람의 주목을 좀 끌어야 돼요. 주목을 안 끌으면 좀 재미가 없어요. 이게 외양의 종교에 병든 사람들이죠. 솔로몬이 이 병이 들었습니다. 솔로몬이. 여러분, 참 여디디야, 무슨 또 여디디야? 이런 별명을 받은 사람이요. 지구 역사에 이렇게 많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 없는 솔로몬이에요. 외적 과시에 몰두한 나머지
촛대가 옮겨졌대. 촛대 옮겨져서 선악의 분별을 못하는 바보가 되어버렸대. 바보가 되어서 전도 좀 해야 되겠는데 해서 이방 여인과 결혼한 것이 자신의 생각이었대요. 뭐 하려고? 전도하려고요. 뭐요? 촛대가 옮겨지니까요. 자신의 생각이 법이 되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외적인 아름다움을 얻으려고 하다 보니까 품성의 완전함과 아름다움을 무시했다. 누가요? 솔로몬이요. 예를 보시면 어찌 정금이 흙으로 변해버렸는가. 솔로몬이요. 세한 사람 앞에서 영화롭게 하고자 꾀하는 중에 품성의 영예와 고결함은 매도되었고 백성들에게 가혹한 세금을 거두어서 집을 크게, 침대는 금침대로, 숟가락은 다이아몬드 숟가락으로 만들었다. 이런 말이에요. 세금을 거두어서 먼저 마음이 부패하기 시작하여 하나님을 떠나 배교하였으며 끝내는 솔로몬이 뭐가 되었다? 우상 숭배자가 되었다. 여러분 한번 이런 교훈들을 깊이 배우셔야 돼요. 그러므로 우리는 안전할까요? 선절로 생각한 적 넘어질까 조심해라. 그 위대한 솔로몬을 이렇게 만들어버렸대. 이렇게 우상을 경배하면서 하나님을 뭐 한다 그래요? 경배한다 그러잖아. 봐봐, 이렇게 어찌 이렇게 될 수 있어? 인간이 이론이 높임을 받아서 율법의 자리에 대신하는 일들, 그렇죠? 마치 엄격한 절제 습관을 조금 벗어나는 것이 자유롭게 보이지만, 자유를 주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이 뭐예요? 우상이에요, 우상. 자신의 생각이 우상이에요, 우상. 공부했죠? 다니엘 까다로워. 이 전부 자기 지혜, 우상의 정신이에요. 여러분 오직 기록되었을 때 율법대로 사셔야 돼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셔야 돼요. 내 생각, 이게 전부 두 번째 시험에 넘어지는 허물들이요, 죄요. 의의 길에서 너무나 멀리 떠나서 사람의 의견을 성경보다 높이는 정신. 예레시를 자신들이 분석해서 이거는 영광, 이거는 비영광. 참으로 교만하고 건방진 사람들이요. 바울과 베드로가 요한이 살았던 그 신앙을요, 구식신앙이라고 평가한다. 고지고대로 말씀대로 사는 것. 매를 때리는데 앞에 가서 뭐라 그래요? 너희가 하나님 말씀을 듣는 거와 사람 말 듣는 거 어느 것이 중요한가 한번 생각해봐라. 참 이런 아주 고지식가 안 그래요? 한두 개 보고 마치겠습니다. 보세요. 술, 헤롯이 술에 취하여 정욕에 완전히 사로잡혀서 이선 창난되어서 자신을 조금 높이고 싶은 생각이 들어서 이 죄를 넣어주자 마귀의 딸인 헤로디아 딸이 사단의 것을 딱 지어주니까 즉각 자기 과시의 정신을 나타내는 이 헤롯이 맹세를 하자 그 찰나에 사단이 침례 요한의 목을 달라 그러니까요 왕이 후회하잖아요. 아니 그건 아닌데 이제 늦었어요. 여러분 과시의 정신이 하나님의 종의 목을 잘라 죽였어요. 침례 요한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은 성령으로 거룩하게 되는 것이며 이것이 날마다 필요하다.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은 기도의 사람, 어떤 과시나 흥분이 아닌 온유하고 안정된 심령을 가진 사람들이며 자신을 이기는 사람들이 오늘날 우리에게 요구되어지는 사람들이다. 여러분, 이 동산에서 이런 사람들로 준비되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화려하게 보일지라도 세속적 과시는 하나님 앞에 무가치하다. 얘기했죠, 지난번. 부, 명예, 지위, 그분 앞에 조금의 가치가 없대요. 유일한 가치는 무엇입니까? 품성의 아름다움이에요. 품성의 아름다움. 네? 품성의 아름다움.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이걸 고칠 수 있는가? 자립과 자조는 사탄의 속박에 표현돼요. 사람의 본성은 언제나 자신을 과시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데요.
어떻게 치료합니까? 예수님한테 배우라. 예수를 배우라. 예수께 배운 사람들은 이기심과 교만과 지배욕을 멀리하고 그들의 마음속에 평강이 깃든다. 자아가 정복되어지면 마음은 평안해지죠. 아무리 무시해도 아무리 깔봐도 욕해도 상관없죠. 그죠? 이것이 예수의 가르침의 전부이죠. 자아가 심령 아래 하나님의 거룩해진 마음의 품성으로 지배하면 굴복당하면 우리는 두 번째 시험, 자기 과시 이런 부분에 관심이 없다. 관심이 없다. 자신을 드러내기 위해서 남을 밀어낼 생각도 없다. 오히려 예수 발 아래 앉아서 배우는 것을 제일 높은 자리로 생각한다. 예수를 바라보고 인도하신 음성을 따라 귀를 기울인 채 그분의 손이 이끌어주기를 쭉 늘 기다리는 사람들이다. 같이 읽고 끝내겠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이런 고백을 하게 되어진다. 같이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신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의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원어는요 아들을 믿는 믿음이 아니고 아들의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예수의 믿음으로 사는 것이라. 다른 말로 예수의 마음을 같이 하여 심장이 같이 박동하면서 사는 것이 바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다. 자비하신 아버지, 구세의 경륜의 목적과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면 신앙의 향방이 어지러워지고 혼란스러워지고 혼잡해지고 모호해진다는 사실을 배우게 되어집니다. 구세의 경륜의 본질은 죄가 남겨온 상처를 싹 지워버리고 원래의 모습으로 회복하는 것임을 분명하게 배우게 되어집니다. 하나님, 우리 눈에 안약을 발라보게 하셔서 거울을 깨끗하게 닦고 우리의 얼굴 용모에 있는 구석구석 죄를 보게 하셔서 성령과 주의 피로 깨끗해지고 새롭게 된 은혜를 통하여 사탄 마귀의 속성이 다 고쳐지고 날마다 주의 형상으로 화해지는 경험이 이 동산의 모두에게 이루어지는 은혜가 있게 해 주시옵소서. 세월이 살같이 흘러갑니다. 21년이 벌써 한 달이 지나버렸고 벌써 2월 달이 또 초순이 흘러갑니다. 하나님, 얼마나 빨리 가는지. 생각보다 주님께서 오셨다면, 생각처럼 오셨다면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하늘을 위한 품성이 준비되지 않은 연고로 잃어버림다 할까 두려워서 주님께서 재림을 지연시킨다고 말씀하신 의미를 이해하게 되어집니다. 아버지, 오늘도 안식일을 준비한 예비일에 어떤 사람인지 깊이 살피게 하시고 주님을 바라봄으로 우리 허물이 깨달아지고 회개되어지고 용서받는 은혜가 또 경험되어지게 하셔서 안식일 환영이 주님께 만나지고 경험하는 임재가 행복하고 기쁜 안식일 맞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 의지하여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